저는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축구 선수였어요. 그 일정을 보면 아침 7시 반까지 학교에 등교해서 9시까지 훈련을 하고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고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엄청난 훈련이었죠. 그게 4학년 때였어요.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4학년 때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게임은 5학년 때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없이 그냥 1년 내내 훈련을 하다가 5학년이 되어서 첫 번째 시합에 출전했는데 저희가 1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코치 선생님이 화가 났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훈련량을 배로 늘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지금 건이가 6학년이죠. 그러니까 건이보다 2학년이 아래인데 아침에 저희가 학교에 등교하면 400m 트럭을 10바퀴 띱니다. 4km죠? 준비 운동으로. 그 훈련을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5학년 가을에 출전했을 때 저희가 우승을 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수많은 경기를 뛰고 경기도 대표로 제가 소년체전도 참석하고 다 해봤지만 첫 번째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춘계 대회 때 실패하고 연습량을 늘려서 추계 때 우승했을 때 저희 동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요, 그 코치가 저희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지금 10수년, 아니 거의 20년이 거의 30년? 아니구나 40년? 내가 빼셈이 안 되네? 5학년이 몇 살이죠? 그럼 내 나이가 밝혀지겠구나. 하여튼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아요. 막 우리가 좋아하고 막 쫑파티를 하고 막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 코치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상대하는 팀보다 더 뛰고 더 훈련했고 더 큰 고통을 이기고 참았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훈련과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훈련했죠. 제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회 나가서 모든 우승은 다 저희가 휩쓸었습니다. 제가 안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는 그 대회 나갔기만 하면 모든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노력과 수고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크기, 파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갇힌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갇힌 자가 사단입니다. 사람은 우리예요. 사람이 먼저 갇힌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고 나와야 그 졸개들을 이기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전쟁터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치 신앙을 소풍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민으로 보면 여전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무수히 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함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패한 군사들처럼 정말 능력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앙적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위하여 신앙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보시지 말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뭘 허리띠를 띠라고요? 네? 그렇죠.
모르시는 겁니까? 겸손하신 겁니까? 네? 눈빛을 보면 모르시는 게 거의 80% 되신 것 같아요. 진리로 어리뛸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였습니다. 신을 신으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을 신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로마 병사들은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군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신고 있는 신을 보게 되는데 그 신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산악지형을 다닐 때는 신이 보통 우리 등산화를 신는데 신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활한 도보나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의 군화는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산길로 또한 전쟁에서 다닐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력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러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발, 신에 집중해서 이사와야 연결해서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것을 신과 연결하여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복음 전파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여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길이 험난하고 또한 그 길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이 군화를 신고 나가면 편안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듯이 복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살아가시는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들만 아멘. 다시요. 우리 하경 형제밖에 없네요.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아멘. 네.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게 정말 맞으십니까? 아무 걱정 염려 없으세요? 아무 걱정 염려 없으신 분들만 아멘. 네, 아멘. 임선미 집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신앙을 가져도 존재하는 순간부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보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과대 포장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나라에서 숫자를 발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숫자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맞죠? 저도 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과연 걱정할 만한 가치와 근거가 있는가를 그 걱정과 염려거리를 성격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어니제이 젤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걱정과 염려, 불안을 구별해봤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막상 연구해보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 두 분이 자매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 전도사님에게는 항상 이 위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내가 위암 걸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소화가 안 되면 이거 위암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하루는 저에게 와서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게 암에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내시경 같은 거 검사하지 않으셨어요?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3개월 전에 했다는 겁니다. 3개월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해서 위가 깨끗했다면 절대 암에 걸릴 염려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암에나고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3개월 전에 검사를 해서 위가 깨끗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종양이 확산될 염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이게 위암에 걸린 게 아닐까? 조금만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날따라 밥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살이 찌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류의 걱정이 30%라는 것입니다. 실직을 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한 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실직 당했으니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걱정이 30%입니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염려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표를 보내놓고 등기를 보내놓고 이 등기가 확 중요한 등기예요. 그러면 그 등기가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배달될 텐데 이 등기가 잘못 전달되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수시로 제가 그 택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루 만에 정확하게 갔어요. 근데 그게 잘못될까 봐 제가 필요 없는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옷을 사놓고 이 옷이 나에게 잘 맞을까? 어울릴까? 내가 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고 해줄까? 안 할까? 이런 염려 걱정. 이러한 사소한 걱정이 22%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외모라든지 태어난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정도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합해보면 우리의 염려, 걱정의 96%가 할 필요가 없는 염려와 걱정을 붙잡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는데 또 염려가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내내 상담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믿고 돌아갑니다. 갑니다. 다음날 또 전화 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땐 제가 안심이 되는데 집에 들어오니 또 염려와 걱정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낙심과 절망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숨었습니다. 무섭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문을 꽁꽁 잠갔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이 쥐죽은 듯이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아셨죠.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을 선포하셔요.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숨을 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절대 평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경험을 통해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학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것이 학습의 법칙이에요. 건강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건강하시려면 매일 1시간씩 운동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법칙이에요. 그럼 신앙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성령의 능력대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예배를 생명처럼 존중히 여겨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장함이 없기 때문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심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평화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항상 낙심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평안의 복음한 예배의 신을 신교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절대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폭이 한 70cm, 그 다음에 길이가 120cm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숨기면 완전히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아무리 적군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 방패로 능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단이 성도들을 향해서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면,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만들면 성도들은 믿음에서 파산하거나 완전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뜬금없이 모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의심의 화살을 쏘지요.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의심의 화살을 쏘아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전혀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알게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여서 그것을 따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의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한 내용하고 신명기에 기록한 내용하고 보면 12정탐꾼을 파송할 때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냥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2정탐꾼을 파송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3장은.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그냥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이미 주어졌으니 그냥 줍줍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땅을 정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장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열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쐈어요.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견관성을 보니 우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이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요. 자꾸 왜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성도들인데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하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사단이 불화살을 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수한 약속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죠. 믿지 말아라. 믿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매일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입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네 병을 고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왜 끊임없이 병약의식을 가지고 매일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시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결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약속을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샀어요. 근데 솔직히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치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면 이 건물이 중간에 붕 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등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목사님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돈도 많이 내고 몇 억도 했는데 이게 중도금이 안 돼서 등기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게 아니다? 야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융자를 안 해줘요. 등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약간은 불안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등기가 딱 나왔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건물이다 라고 이 상가를 인정한 겁니다. 그럼 제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 잘 돼.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이 다 순탄케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전진해 나가면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교회를 옮기기 전에 이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5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도 해결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별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분을 살려주셔서 교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을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4가지 기도 제목 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필요한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목사님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춰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하옵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릅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의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체의 부위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리일까요? 어떤 분은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그렇죠. 둘 다 똑같습니다. 심장이 멈춰지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어디 검사 받으시냐면 이 머리하고 심장 검사를 많이 받으시고, 왜냐하면 여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검사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구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쭤봅시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확신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에. 근데 장로님은 매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다툼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장로님에 대한 평이 좋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의 믿음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병에 걸려서 임종 직전에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러 가셨는데 아무래도 마음속에 불안하여
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정도 되시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쉽게 여쭤보지 않는데 여쭤봤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쭙더니 장로님이 네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목사님께서 장로님, 제 신앙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라고 신앙 고백을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제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기도를 장로님으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쯤 따라하던 장로님이 버럭 화를 냅니다. 목사님,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 따위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따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들어온 거죠.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 설교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장로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시 처음부터 구원에 대해서 교육시키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탁구를 배울 때요, 가서 레슨을 한 30분 하면 15분은 매일 그냥 드라이브하고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초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탁구를 잘 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탁구를 암만 오래 쳐도 늘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해요. 매일. 백, 숏,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목사님, 구원 정도는 제가 받았죠. 구원 정도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난 다 구원받았다,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요,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성도님들하고 싸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가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매일 그래요.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권사님,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아멘! 목사님도 천국 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아, 나는 구원받아. 이거 자기 확신입니다. 구원은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근거에 합당해야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믿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해 보세요. 첫째, 정말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옛날에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조차 볼 수 없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그 죄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못하지요. 이것이 첫 번째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가? 아, 정말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이 있는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다 다시 차를 몰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흘러 넘치는 눈물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삶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심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들보다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직장의 풍요로움, 장막에 대한 풍요로움, 이런 재물에 대한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내 자신의 부활도 믿어요. 과거에 나는 죽고 지금 새로운 내가 되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삶의 가치관도, 삶의 방향성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재물을 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탐심을 쫓아 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과연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 세상적인 대한 욕심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나라 민족의 이야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참 웃기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대형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으면 작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 메모도 교회가 없어져야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러면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노예요. 교육제도가 잘 갖춰진 교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대입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정도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내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단지 입술로만 난 천국 간다,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매일 선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관심이고 목회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인데요.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믿음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정말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에 서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와 관련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화평케 되는 평안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 절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쏘야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의로움을 쫓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부합된 삶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영적 전쟁의 시대고 말세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그 이단의 교리를 쫓는 자들이 마치 선한 양심인 것처럼 인정을 받아 대법원에서 군대에 가지 않고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까? 그게 어떻게 양심의 자유입니까? 교리의 차이일 뿐이고 이단의 교리 주장일 뿐인데. 하나님은 동성애 법을 싫어하셔요. 동성애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 잘 기억하셔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그래도 구원의 조건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교회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